삼라만상 만휘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잘 아시지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다단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사건들로 가득하지요. 셀 수 없이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또 설켜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앙이, 즉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우리가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키워드와 핵심 문구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다스림입니다. 핵심 문구를 한 가지 뽑자면 네모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스림과 비유에 관한 키워드를 딱 생각하면 오늘의 설교가 착 정리가 되면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는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원어는 헬라어 페라볼레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페라볼레의 의미는 나란히 놓아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리고 의미가 모호한 대상을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라는 장치를 쓰는 것이죠. 추상적인 말과 구체적인 말을 나란히 놓아서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 파라볼레, 패러블입니다. 국어 시간도 아닌데 이거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바로 이 비유로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구절인데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 13장 전체에 걸쳐서 7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중심이 되는 두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관하여서 한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게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는 어떤 개념을 더 잘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조금 다르지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모인 모든 회중이 더 잘 그리고 더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포함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그 의미를 해석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지요. 이 상황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유는 어떤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명의 기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 천국을 더 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알아듣기 어렵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 또한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는지 오늘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전에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잘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요 그리고 형제 자매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손 마른 사람, 병자를 고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귀신의 힘이 아니라 귀신도 무서워 떨며 떠나가는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여, 표적을 구하지 마라. 표적과 기사, 그리고 기적이 바로 네 눈앞에 있는데 네가 무슨 표적을 구하고 무슨 기적을 바라느냐. 예수님 곧 내가 표적의 주인공이고 기적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육신으로는 배다른 남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빌드업을 이 12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클라이막스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포석을 두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7가지 비유로 예수님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혼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들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어디인가요?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지요.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전통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그저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는 말이죠. 우리의 전통 신앙이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탐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죽어서 그저 가는 곳으로만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그 땅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 너무나도 몰두를 하게 되면 문제는요, 오늘의 삶에 대한 책임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이 땅의 삶이 무슨 소용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냥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것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액면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죠. 이 땅의 삶보다 앞으로 올 내세의 삶이 더 영원하고 중요한 곳이 맞죠. 그렇다고 현실의 삶에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는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안팎으로 씨가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불신이나 욕망이나 교만과 같은 문제들로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어졌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문제,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극복이 불가능한 허들 같은 것이 있죠. 시험과 환난 같은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는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이 마음밭에 말씀을 받고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 4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깨닫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헬라어도 시니에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으다, 합하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며
내가 주님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 내려가는 것이며 또한 내가 주님 속으로 뿌리를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딱 맞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됨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다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다스림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선포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세우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곧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법으로 된 계명을 지켜 얻어낸다는 것이 바로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또한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지판으로 여기는 아니고 바로 저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는 말이죠. 바로 인격적인 통치와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핵심 문구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바로 네모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고백했죠.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지요.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때 아담이 범죄한 이유였죠. 교만이요. 수많은 성경의 비극이 바로 이 욕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요즘 세대로 이 관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종자의 줄임말입니다. 어디서든지 자기가 주목받아야 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어딜 가서나 무얼 하든지 모든 사람이 나를 눈여겨봤으면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쟤 관종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관종이셔서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려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가장 완전하고 그게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르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네 삶은 이 싸움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싸움의 현장 그 자체지요. 혈과 육의 다른 것들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도 바른, 그러니까 의롭고도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삶의 주인의 자리, 나의 왕을 누구로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인가, 누가 만든 나라에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자욱자욱이, 고난과 그리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고 그리고 협착한 가시밭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화려하고 럭셔리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본문을 우리는 얼마 전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럭셔리한 삶, 호화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나 그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파멸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적행의 삶이지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를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하나 된다는 말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요, 관계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따르는 것,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유기적인 것이죠. 은밀하고도 아주 비밀스러운 교제입니다. 은혜를 주는 시혜자와 받는 그 수혜자만 알 수 있는 크고도 놀라운 아주 신묘막측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만의 독특한 비유법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던 설명들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합하여 하나 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삼위의 하나님이 꽉 들어차 있지가 않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 삼위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믿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해 버리는 것이죠. 다시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해져 버리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예, 삼위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심기어지고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버리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탁 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완전한 진리, 영원한 지혜, 바로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었는데, 내가 주인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게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 안에 내가 꽉 들어차서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맛보게 해줄게.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그 영광들을 다 가리울 수 있을 정도로 놀랍고도 큰 영광을 너에게 선물해 줄게. 이 신묘막측한 은혜를 충만히 만끽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성도님들도 걱정이 되시죠? 예. 저도 지금 시계를 보는데 걱정이, 등줄기에 땀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만 체득하게 되면 다른 비유들이요, 놀랍게도 퍼즐이 맞춰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난해한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지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알고 신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는 그대로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는 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비유를요, 지식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쌓는 정보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바로 미련한 지식이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을요.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보화, 진리를 찾은 사람이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는요, 알곡과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랄 때는 밀과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독보리는요, 추수할 때가 이르면은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밀은 알곡으로 고개를 숙이지만 독보리는 끝까지 그 줄기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웃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밀의 알곡은 황금색을 띠지만 독보리는 거뭇거뭇한 어두운 회색입니다. 여기서 밀과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밀과 보리와 가라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한번 구별해 보시겠습니까? 네, 싹이 막 났을 때는요, 이 전문가들, 식물 전문가들도 잘 구별을 못하는 것이 밀과 보리와 독보리입니다. 가라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인데요. 열매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왼쪽이 가라지고요, 오른쪽이 독보리입니다. 노란 것이 왼쪽이 가라지고요, 오른쪽이 알곡입니다. 노란 것이 알곡인데요. 세 번째 이미지는요, 밭에서 보면은 이 차이가 명확하지요. 왼쪽에 나오는 이 노란 빛을 띠는 것이 알곡들이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꼿꼿하게 줄기가 서 있는 것이 바로 독보리 열매들입니다. 딱 봐도 추수꾼들이 알기가 쉬운 거죠. 독보리는 밀과 보리보다 이 가라지가 뿌리가 되게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게 뿌리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 없앨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어 가만히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물학적으로도 매우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뿌리가 깊이 내린 뿌리가 넓게 퍼진 독보리를 뽑아버리면요, 그 주변에 있던 알곡들까지 다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이 뽑힐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것이죠. 가라지가 아까워서 뽑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알곡이 다칠까 염려되고, 그리고 알곡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 삶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혹은 나의 성품에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들이 보이십니까? 딱 뽑아서 탁 던져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딱 조그만 한 터럭 나 있는 가라지나 독보리가 보이십니까? 그냥 두십시오. 알곡이 뽑힐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알곡이 다칠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수꾼이 두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는 추수 때에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 보일 겁니다. 웃자란 독보리는 거두어 불사르면 그만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와도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꽉 들어차서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러나 진리를 단순한 정보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으로 머리에만 쌓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욕을 하지요.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비유를 보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진주를 산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욕을 합니까? 진리. 그러니까 이런 고상한 것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첨단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냐고 비난을 합니까?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는 시대입니다.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우주선을 막 개발하는 그런 첨단의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 독보리는 아닐까요? 이것이 혹 우리에게 가라지는 아닐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고야만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이죠.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 안에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천국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라지도 그냥 두는 주인의 마음으로 말이죠.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 행여나 기적을 보고 돌이키는 한 영혼이 있을까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적은 무엇인가요? 바다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는 것만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쓴 뿌리와 가라지가 가득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바로 이것이 기적이지요. 끝까지 씨름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적 다스림과 그리고 통치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꽉 들어차서, 그러니까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합하여 하나 된 사람만이 이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